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노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나자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은 그 가시떨기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지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씨와 땅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씨는 천국 소식이요, 땅은 천국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땅은 씨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천국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것입니다. 천국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사뭇 다르죠. 그런데 천국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이 상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뿌려지는 씨는 같은데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천국 소식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다르다. 그것인데 바로 그것은 천국 소식을 듣고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닫는 자가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고 삶의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바르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때 올바른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였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죠. 씨 뿌리는 이야기에서 듣고
깨닫는 자가,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 자가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죠. 천국 소식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악하여졌음을 보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었어도 그들은 구원의 방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여서 모두 죽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의 말씀에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을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심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 소식이 전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마른 육지와 같이 걷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장정만 60만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죠.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뭐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낳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106편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봤음에도 귀로 들었음에도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현장 앞에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우리들의 삶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결국은 그 끝에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끝은 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들이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흥하는 인생이 되고,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은 깨달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깨닫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됩니다.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선물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의 친구죠, 학문을 주시고 그랬어요.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계속 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달아 알게 해주시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어떻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다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내가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해서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30일만 몰래 기도하면 됩니다. 속으로만 기도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 돼요. 그렇게 30일만 지나면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죠. 평상시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입도 넓게 열라고 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미래의 일을 우리가 점치듯이 그렇게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깨닫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땅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는 거죠.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땅도 기경이 되었던 거고요. 자갈도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밭에 보면 그 밭에 조그만 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근데 농부가 씨를 딱 뿌렸는데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 씨가 그 사람이 오고 가는 그 길가에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밭의 한쪽 구덩이에 보면은 그 가시덤불 같은 게 있잖아요. 씨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죠. 언제? 기도할 때 우리들은 천국 소식을 듣게 될 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는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깨달음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고,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도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여러분 주의를 환기하십시오.
준비 없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는 세상 끝날까지 쳐다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어요.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은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는구나. 준비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나 지금 버벅이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온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 잘못된 건 너희들도 알고 있지. 이게 지금 내가 상당히 지금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도대체 나를 왜 부른 거냐 너희들 라고 그렇게 지금 오히려 반문하잖아요. 자기를 지금 초청한 사람들 앞에서.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왜 모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지금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주시는 주인 대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집회는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완전히 깨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받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첫 번째 공유회에서 베드로는 강변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큰 벽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이 베드로의 이 고넬료서의 이 집회는 정말 초대교회의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나요? 어떤 가정에 그런 일들이 선물로 주어졌나요? 준비되어 있는 자. 저는 특별히 8월 달에 교사 세미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장년부를 위해서도 한국에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사 섭외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강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준비하자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의 주인 대신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님의 법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킬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19편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백성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건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을 때, 묵상할 때예요.
삶의 위기를 당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좀 다르죠?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당대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 100년 만에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무너질 거야.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책을 통하여. 그죠? 9장 2절.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의 연수가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섭리를 본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의 방식, 내가 잘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 나의 자만과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인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드러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을 향한 기도와 생명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데 이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주의를 좀 환기시키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걸음을 뛸 때 열려지는 거거든요. 걸음을 뛸 때. 잠언 28장 5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그 주되심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이 행복한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그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삶의 영역에서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